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웃자고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세 사람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모두 사망했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천사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운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의 주위에서 차만 몰아야 된다. 너희들은 과거 행적에 따라서 탈 것을 할당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죽은 세 사람은 다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를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부인을 4번 속였구나. 이 낡은 티코를 타고 천국의 주변을 돌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보니까 너는 내 아내를 2번 속였네. 아반떼 타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남자 순서가 됐습니다. 천사가 그를 심사하면서 너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외도도 안 하고 한 번도 아내를 속인 일도 없으니까 이 에쿠스를 몰아라. 그러면 에쿠스를 줬다 합니다. 이래서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차를 타고 천국 주변을 운전하고 있는데 이 티코와 아반떼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에쿠스가 서 있는데 그 에쿠스를 운전하던 사내가 본네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보시오, 당신은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아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빨리 이해하고 웃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에쿠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많이 속이고 외도를 했으면 티코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내를 보고서 이 남편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속았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여행 관광지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니언이죠. 이 그랜드 캐니언을 최초로 탐사했던 사람이 1861년에 조셉 아이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정말 쓸모가 없는 곳이다.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 우리가 이 지역을 처음으로 탐사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 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 눈이 있었지만은 그랜드 캐니언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같이 살아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했습니다.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하고 화려한 로마를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그 로마를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로마를 보았던 겁니다. 로마의 사치나 로마의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로마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기를 기도했습니다. 3가지, 눈이 뜨여져서 3가지를 보기를 원했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도 소망이 있어요.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도장 찍음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데 왜 불렀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마음의 눈이 뜨여지면 부르심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하명령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번성하는 사람, 땅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아직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충만해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소망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최후의 대명령을 통해서 이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이 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핵심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가라라는 동사고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동사입니다. 나머지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다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동사에 붙는 영어로 말하면 분사형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다르지 않죠. 누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뭐 대단한 어떤 신앙의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실패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제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무실을 멋지게 꾸미고 첫날을 출근을 해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손님이 들어오네. 그래서 이 남자는 손님에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전화 수화기를 딱 들었습니다. 통화하는 척 했어요. 이왕이면 큰 건수를 통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참을 떠들고 있었는데 수화기를 잡고서 손님이 감사하게도 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전화기를 이제 수화기를 놓고 남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는 말이에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전화 설치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 남자는 기다리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안 되는 건데.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다시는 안 올 줄 알고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서 자기 앞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민망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과거의 실패와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어떤 대단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경험이 있는 정말 지극히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땅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대구의 대명동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명동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대명동이에요. 대명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대명동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대명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마침 대명동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대명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대명동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대명동에서 살아요. 그리고 대명동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도 사는 데 있어서 대명동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대명동을 떠나본 사람이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대명동에서 선교해라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대명동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서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세계 선교에 대하여서는 동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세계를 다녀본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물 건너서 다른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안식월을 가졌었는데 2011년도네요. 2011년도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안식을 하면서 중국 우르무치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위구르족을 만났습니다. 이 우르무치 신장 이쪽 지역에는 이 위구르족이 대체 많습니다. 위구르족 자치구역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직책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계신 분이에요. 자신의 직업은 그 부수적인 거고, 그분의 말이 그래요. 자기 직업은 부수적인 거고 비밀리에 목사 안수를 바꿔서 우르무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 자기 목이 잘리게 될런지, 언제 붙잡혀 가게 될런지 모르는 그런 순간순간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재작년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딸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자기 종국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게 이 아버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자식이라고 그러는 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도 되겠느냐고,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이분의 대답이 그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딸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소원이 없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고 한국에서 유학했던 그 딸이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저도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딸에 대한 그 아버지의 소망은 딸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자기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고, 그 딸은 기꺼이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뒤를 기꺼이 따르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성도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한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을 품게 하신 것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힘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가 부족한 것 안다. 너희 연약한 것도 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너희가 임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을 붙들도록 바라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사명을 주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려워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사명에, 세계 선교의 명령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함께해 주시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환경만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만 보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중에서도 중심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오랜 날을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땅의 사람도 아닌 저 먼 나라의 사람, 그 재단에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성도 교회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어서 선교할 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찾는 믿음, 애쓰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서 나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나도 더 삶이 나아지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애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찾는 믿음. 두 번째 단계는 발견하는 믿음, 안식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의심치 않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단계,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단계도 중요죠. 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 좋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단계를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서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서울과 경기도 땅을 복음하고 이 조국 땅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이 단계까지 우리 성도 교회와 온 교우들이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조국 땅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늘 믿음의 수준이 어디서 멈추냐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돈 벌어서 평안하게 살고요, 건강해서 평안하게 살고요, 안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늘 그 수준에서 머물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다면 이제 믿음의 단계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 풍성한 기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썩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간직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은 영광스러운 기업이요, 풍성한 기업이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는 기업인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기업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보면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12절에 보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업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땅이에요. 그 땅 중에서도 무슨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약속의 땅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땅입니다. 선물로 주신 선물의 땅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의 그 땅은 풍성한 삶을 가르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냐? 그건 땅. 어떤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풍성한 삶이라는 것.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고
목축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땅과 그 땅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되었던 때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삶의 기업의 이미지로 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업은 곧 땅이고 그 땅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던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업으로 뭘 주시느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영광스러운 기업이요, 풍성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어떤 거냐, 얼마나 좋으냐, 몸과 영혼의 모든 능력들을 끊임없이 발휘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저께 참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저께 정말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는 보니까 그저께보다 더 행복하게 지냈어요. 야, 정말 좋다. 그게 정말 행복의 극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네. 오늘이 다 행복 단 줄 알았는데 아마 내일은 오늘 맛보지 못한 더 나은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천국의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힘든 것들이 뭐였냐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믿도록 설득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하고 풍성한 삶보다도 더 나은,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의 영광과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 이 영광스러운 기업이, 이 풍성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풍성한 삶의 기업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기업이 주어졌으면 이것이 그림자고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 이제 남아있는데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교회 교우들의 그 마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에게 주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 그 풍성한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교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올라오신 분들은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 주일에 맞춘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어서 선교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서 파송되어진 우리 주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시고 선교의 사역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저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스러운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국 땅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 세계를 품어서 하나님의 소망인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데에 아낌없이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는 교회,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교회의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